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30번째 꼭지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있는 대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다. 여기서 기도하다로 번역된 헬라 말이 프로슈코마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하다로 번역된 말이 휘페르텐카노입니다. 휘페르텐카노. 휘페르라는 말은 누구누구 대신에 그런 뜻이고요. 에르텐카노라는 말은 청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페르텐카노는 이게 중보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ntercede가 되죠. seed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inter는 사이죠. 그러니까는 두 존재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청원하는 게 휘페르텐카노입니다.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시코마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은요, 프로스와 유와 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교환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내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느 것이 더 좋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프로시코마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에르텐카노예요. 에르텐카노.
이거는 간구입니다. 간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고요. 프로시코마이는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가? 29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원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본대로 여기에다가 카피를 만드는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따라서 이쪽에다가 필요 없는 것을 막 깎아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조각가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 돌을 앞에 놓고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다비드상도 나오고 모세상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막 자기를 깎아내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프로시코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면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뭐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본받는 일을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쳐서 그렇게 이루신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119편에서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를 망가뜨리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 형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지독한 고난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만들어갈 이미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그거는 이랬다 저랬 그냥 누구에게 목을 매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의 내면과 그의 언어와 그리고 행동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체다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는 체다카. 그 체다카가 번역된 말이 30절에서 의롭다예요. 체다카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의롭다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릴 줄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게,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거기에 선거의 무결성, 그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속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선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선거가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누가 깹니까? 선거의 명부를 만들고 정당하게, 정말 정직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그걸 갖다가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무결성.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정직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딱 정준돼가지고 각이 탁탁 맞는 거죠. 그야말로 정직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깎아내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면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똑같은 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퀄리티가 그리스도의 퀄리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에는 여러 기도가 4가지가 있어요. 방언 기도의 4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방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